계속해서 경건의 능력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이라고 하는 말 안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또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두 가지를 말하자고 하면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 두 가지를 잘 갖출 때에 우리는 경건이라 또 거룩함에 이른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과정인데, 그래서 경건의 능력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반드시 소유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불가능하겠죠. 구원해 주신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로 초청해 주시고 불러주시는 것인데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죄로부터 싸워 이기는 것인데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진리로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그 지혜의 시작, 진리의 시작은 하나님을 두려워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그 비결에 이르는 것이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유롭다고.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인가? 어둠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참 빛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빛 안에 속할 뿐만 아니라 그 빛과 동행하고 있고 그 빛이 주는 영향력이 있죠. 세상에 빛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 그 이상의 만족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가장 만족한 삶을 사는 것이고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최소한의 믿음부터 시작해서 성장하는 것이라 우리가 살펴봤었죠. 믿음은 인격입니다. 세상 종교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추상명사, 또 종교의식이라고 하는 그 의식들, 그것을 믿고 실행하는 것이지만은 참된 기독교 신앙, 그것은 살아계신 분, 그분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분의 가르침에 동의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교, 그것은 죽어있는 종교이고요, 또 참된 기독교 신앙, 그것은 살아있는 참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대상은 바로 살아계시고 영으로 계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믿음의 시작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이제 종결하시는 분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면 믿음의 분량이 늘어나는 것이고, 그 믿음의 분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욱더 경험하는 자유, 그것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능력, 그것은 똑같은 말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장할 때에 바로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구원해 주신 목적대로 그렇게 잘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보겠습니다. 단번에 전해주신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믿음은 성장해야 되는데 단번에 전해주신 그 믿음,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그 믿음과 더불어서 필요로 하는 영적인 필요들을 잘 갖추어서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십시오. 하나님 곧 예수 우리 주를 아는 지식을 통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라노니 즉 그의 신성의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에 따라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신 분에 관한 지식을 통해 그리 되기를 바라노라. 신성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경건의 능력입니다.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그것은 풍성한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인데 똑같은 말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신 분에 관한 지식. 그렇게 되기를 원하노라. 복음에 합당한 삶,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잘 살아야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하죠. 4절에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첫 번째, 반드시 정욕으로 인하여 타락한 세상, 이 부분으로부터는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한데 경건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 부분을 하나 하고요.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적극적으로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 이것으로 충만하게 잘 채워져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사람이고요. 또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 안에는 거룩한 씨가 심겨져 있는데 그 썩지 않을 씨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룩한 씨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 거룩한 씨가 이제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계속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의 그 결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장이 지속되어지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제시가 되어지는데 8절에 보면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풍성해지면 그것들로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관한 한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최종적인 결산에서 두 가지 점검 사항이죠. 부지런한 삶을 살았는가, 게으른 삶을 살았는가. 부지런한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칭찬과 격려가 보장이 되어집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게으른 것으로 발견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심한 책망이 따르지요. 악하다라고 하는 평판을 받게 됩니다. 구원받았지만은 악하다라고 하는 평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해를 당하게 되어지는데 마땅히 받아야 되는 상과 보상, 유업, 그것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있는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는 그 똑같은 말로 그 열매의 그 유무로 판별이 되어집니다.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염원은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게으른 사람으로 판별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열매 없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대상은 모두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 게으르게 발견되지를 않기를 원하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게으른 삶, 열매 없는 삶, 그 동기는 하나입니다. 목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의 목적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 가치관이 바뀌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바로 목적이 없는, 목표가 없는 사람이 그렇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표가 없으니까 방향 설정이 불가능하겠죠. 그 뚜렷한 방향이 없어요. 성경에서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걷기만 하는, 계속해서 활동만 하는 그런 책 하나가 있죠. 민수기입니다. 언제까지 믿는 것이냐? 그러면 한 사람 장사 지낼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믿고 장송곡 부르고 그 다음에 또 걷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것이 없어요. 그냥 생명이 끝날 때까지 그냥 걷는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삶이 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열매가 발견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염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 지혜에 이르는 시작이고요. 또 진리에 이르는 그 시작인데, 구원받기 이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정죄 가운데 빠져서 지옥의 형벌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을 때에 그 영원한 정죄의 문제가 단번에 영원히 해결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두려워하지 않는 대상, 유일한 대상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정죄예요. 그건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옥의 형벌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담대합니다. 어떤 상황과 여건에 있어서든지 담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심판, 영원한 정죄에 대한 심판을 두려워한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구원의 혜택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게 되었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두려워함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이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라. 그런데 이번에는 영원한 정죄에 해당되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그건 이미 해결됐어요.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이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의 평가와 판결, 결산,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잘 대비하라. 그러니까 두려움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지옥에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수치스럽게 발견되지 말라는 거예요. 책망의 대상이 아닌 칭찬과 영광의 대상으로 서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구원받기 이전에는 가장 무서운 것이 지옥의 형벌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인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열매 없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지 못하는 삶, 세상 기준에서는 얼마든지 VIP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요원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고요.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애국자라고 하는 사람으로서 대대에 걸쳐서 사람들의 입에 회자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평가에서는 낭비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또 인간적으로는 아무리 열정적이고 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지 모르지만 영적인 영역에 들어오면 그처럼 무료한 삶이 없어요. 그처럼 권태로운 삶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기도가 주어지는 혜택과 기도가 주어지는 만족, 기쁨, 그런 거 경험할 리가 없을 것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대가, 이런 것들이 자신의 삶에서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모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의거한 것처럼 도둑맞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마귀에게 모조리 다 도둑맞아 버리는 거예요. 그 귀한 인생과 시간과 기회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죠. 10절에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오히려 더욱 힘써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고히 하라. 동기와 목적을 분명히 하라.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왜 지금까지 최선의 삶으로 인도해 주셨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나에게 그대로, 말씀 그대로 실현이 될 것인가? 너희가 이런 것들을 하면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것이요. 거꾸로 항상 동전의 뒷면으로 해석하는 것은 성경적 해석이라고 그랬죠. 구원 받았는데 수많은 경우에 실족하게 됩니다. 타락하게 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게 되고 배교의 그 물결에 그냥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느냐? 문화적인 용어에 의해서 해석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실족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냐? 그것을 잘 살펴봐야 돼요. 두 가지만을 말합니다. 많은 경우가 있지만은 첫 번째는 경건의 모습은 갖추어져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해요. 경건의 모습, 그건 무엇이죠? 종교적인 열성입니다. 종교적 의식이고 종교적인 모양새예요. 그 사람에게 성경도 있고요. 그 사람 기도할 줄도 알고 그 사람 물론 경배자일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결과로 나타나는 원인은 능력이 마음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 겉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그 능력은 무엇이냐면 제일 첫 번째로 죄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니까. 지금까지 마귀의 자녀로서 또 죄의 종으로 살아왔는데 그 결박, 결코 끊을 수 없는 그 결박이 풀어져서 자유롭게 해방되었느냐. 그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마귀의 일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데 그 십자가의 능력,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좋지 못한 습관, 악한 습관, 더 나아가서 헤어나올 수 없는 중독, 그 부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냐.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 영역도 있을 것이고요. 많은 시간을 걸려서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영역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는 그렇게 계속해서 열매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경건의 능력이에요. 경건의 능력,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예수님 자신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생명 안에는 풍성한 삶이 그대로 내재되어 있죠.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말하면 믿음의 분량이 늘어나면서 믿음의 분량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증거인 영적인 열매들이 계속해서 맺혀져 가더냐. 우선 제일 먼저 내면의 열매가 있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고 진리에 대한 열정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또 개발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에서 그러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밖으로 표출되어지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구령의 열매부터 시작해서 또 선한 일들의 열매가 있겠죠. 그 드림의 열매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의에 해당되는 열매들을 잘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믿음의 분량이 계속해서 늘어가는 그 삶을 말하는 것인데,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부인되어진다. 그것이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성령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따라서 자신을 살펴봤을 때 그렇게 평가를 해야 돼요. 그것이 의미가 있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평가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두 번째는 항상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죠? 누가 실족하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배우지만. 대표적인 사람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다 배움의 영역에 쏟아붓고요. 30년 이상 헬라어 히브리어에 쏟아붓고, 그러나 단 한 명도 구령하지 못한다. 단 한마디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절대 진리라고 선포하지 못한다. 모든 것이 다 상대 진리와 상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의견도 있지만 내 의견은 이렇다. 두 의견 다 존중받아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의 명예는 보호받아야 된다. 그런데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은 뭐냐면 진리는 유일한 진리죠. 그러니까 유일한 길이고 그 유일한 진리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의하는 삶을 살다 보면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증오의 대상이 돼요. 세상으로부터 미움의 대상이 된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죠. 세상이 너를 미워하게 될 텐데 그건 나 때문이다.
그러면 항상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삶의 특징은 무엇이냐? 어떤 것도 결정하지 못해요. 성령께서 인정하시는 그 영역에 대해서 결정하는 그 결과가 없습니다. 늘 정보는 가지고 있는 것인데 자신에게 손해가 되어지고 자신에게 피해가 예상되어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결정할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이죠? 성장하는 사람에 대해서.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는 사람의 특권은 무엇이냐? 게으른 삶을 살지 않게 보장해 준다. 열매 없는 자가 되도록 발견되지 않는다.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실족하지 않는다. 11절에도 보십시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입구가 너희에게 풍성하게 마련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돼서 다가오는 왕국에 대해서 잘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인데요. 문제는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영적인 능력,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하는 거지만 그 하나만 명심하십시오. 그 분별력이다. 나는 분별력이 있다. 그러면 영적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 것인지. 그 선은 정직합니다. 거칠다라고 한다면 거칠다라고 표현하고요. 힘들다라고 하면 힘들다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악은 그렇지 않아요. 악은 모든 것이 다 포장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은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것으로 달콤한 것으로 다 포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시작 아니겠어요? 창세기 3장에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는 마귀가 던져주는 모두가 다 긍정적으로 보여지게 하는 것이다. 사실은 무엇이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보고 믿음에 결합시켜야 되는 것인데 성경의 본질은 다가오는 세상을 준비하는 것이 이 생의 의미이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 그 말씀에 따라서 잘 준비할 수 있는 것이냐? 진정한 의미에서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진정한 의미에서 분별력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사실인데 나에게도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나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의미이거든요. 모두가 다 설명이 되지는 않지만 하나의 비유로 볼 수 있는 것이 태아입니다. 어머니의 모태 안에 있는 태아라고요.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것, 그거 본질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해서 출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출생을. 그러니까 그것과 비교해서 요한복음 3장에서 언급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거듭났을 때에 지금 현재 있는 세상에서 어느 나라로 들어가게 된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왕국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새로운 왕국인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실현이 될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고 손으로 만져질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 분별력을 가지고 잘 대비하는 것이죠. 9절에 다시 보십시오. 9절에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는 자는, 다시 말하면 믿음부터 시작해서 이 사랑에 해당되어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부분에 있어서 영적 성장이 발견되지 않는 그런 그 사람에게는 눈 멀고 멀리 볼 수 없으며, 이게 눈이 멀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성경에서 아주 반복해서 표현하는, 강조하는 그런 용법이죠. 눈은 있는데 보지는 못해요. 귀는 있으되 듣지는 못해요. 그 들을 수 있는 귀, 그 복된 사람인데 볼 수 있는 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보지를 못해요. 무엇 때문에 보지를 못하죠? 마음의 변화가 전제되지 않아요. 이건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 영적인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 안에서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필연적이라.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는 자는 눈 멀고 멀리 볼 수 없으며 자신이
옛 죄들에서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것이라. 옛 죄 생각하면 진저리를 쳐야 되거든요. 악몽이라고요, 악몽. 남자 같으면은 한두 번은, 두세 번은 다시 군대에 들어가는 그 꿈을 꾸는 것처럼 악몽이라고요, 악몽. 다시 전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 분명히 제대해서 본국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계속 전쟁터에 있는 거예요. 악몽이라고요, 악몽. 그러나 그 정도보다도 훨씬 더 심한 것이 바로 옛 죄들이 자신을 망치게 만들었던 것인데, 자신이 깨끗하게 하는 것을 잊은 것이라. 그러니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그냥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누가 그렇죠?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눈이 먼 사람이고 멀리 볼 수 없습니다. 가장 멀리 바라보아야 바로 자신의 죽음 바로 직전, 거기까지밖에 볼 수 없다. 그 너머를 볼 수가 없어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보여야 대비가 될 텐데, 자신이 옛 죄들에서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것이라. 구원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지만은,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모든 복들, 그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게 있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을 잘 기다리는 그 비결, 그것은 성장이 정체되었는데도 또 성장이 자기 자신의 안에서 입증이 되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거짓말 중에 거짓말.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 없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결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 그런데 자신의 관점에서, 자신의 기준에서 결정하고 선택한 모든 것들이 그것이 보기에 옳거든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옳아요. 자신들의 생각에. 그러나 전체의 그림을 이미 보신 하나님께서는 죽는 길이라. 사람의 보기에 올바른 길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끝이 중요한 것인데 그 끝은 죽음과 사망이에요.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먼저 알려주시고 다시 그 길의 방향을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코 사람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고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살라. 어떻게 사는 것이냐? 그 생명을 소유하면 되는 거예요. 생명을 주장하고 생명과 더불어 동행하면 가능한 것인데, 그 생명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살기를 바라는 관점에서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러한 삶을 추구해야 되고, 추구하지 못하게 방해되는 요소는 어떠한 희생이 따른다 하더라도, 어떠한 대가를 치른다 하더라도 그것은 바로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커다란 그 희생이 죽음일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죽음보다 더 많은 가치를 요구하는 대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기꺼이 내준다고요. 그 생명이 뭐라고? 그것이 바로 교회사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먹고 마시는 것에 종속되지 않아요. 매달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성령 안에서만 발견되지는 의와 화평과 기쁨, 그것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대표로 해서 모든 하나님께 주시는 열매, 모든 하나님께서 부지런한 삶의 결과에서 오는 것은 모두가 다 초자연적인 것들이에요. 초자연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 그러니까 바위에서 물이 나왔다. 기적이죠. 다 원하는 거예요.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그 길을 마른 땅처럼 걸어갔다. 기적입니다. 다 그것을 보기를 원하고 경험하기를 원한다. 비교의 대상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는 모든 체험과 경험들이. 근데 거기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체험을 기다리고 경험을 추구하는 그 동기는 무엇이에요? 결국 이 세상이에요. 이 땅의 것들에 관심이 있는 상태에서 경험과 체험, 그러니까 이것을
쇠상 위로 그렇게 놓는 것이죠. 그 부분들이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들 살펴봅시다. 4절에 보십시오.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분명하게 이 세상에 대한 진단을 내려줍니다. 그것은 욕심들로만 가득 찼어요. 러스트. 그것이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는 것이 이제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전혀 없습니다. 그건 발견되지 않아요.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이 세상을 주관하는 또 하나의 하나님이 있죠. 이 세상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두 대상은 적대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 상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욕으로 가득 찬 세상,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마음의 변화를 받지 못한다면 모두가 다 타락의 대상이라. 그런데 그 타락을 피하기를 원하는 거죠. 해결책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 그게 동참하게 됐을 때에 그 본성은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성장을 합니다.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5절에 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더욱 전심전력하여.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을 때 아주 전력 투구한 것이 있다고요.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에 그 돌기 위해서는 정말 그야말로 전심전력합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그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학교에만 들어가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졸업한 후에 원하는 직업을 가져야 되잖아요.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수년간 또 전심전력할 것이라고. 그것이 계속 연속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무엇이든지 부지런합니다. 그러한 것과 그 비교해서 전심전력하다. 이 부분이 표현이 된 것인데 그 정도 수준보다도 낮으면 안 돼요. 전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최소한 사회에서는 4년간 전력 투구한다. 최소한 4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4년제 대학 아니에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지식을 얻는 데 있어서 그렇게 집중하지 못하고 몰입하지 못하고 그런 기회와 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용하지 않는다. 뭐죠? 그 믿음의 실체는 뭐예요? 그러나 그런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거 성장입니다. 간략하게 하나씩 살펴보면 믿음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잘 살펴봤었죠. 단번에 전해주신 믿음이 있는데 누구에게나 최소한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으면서도 의심한다 그랬죠. 아브라함의 예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받아들이긴 받아들여요. 나한테 아들을 주시겠다요. 근데 자신을 살펴봤더니 이미 끝났어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여건은 끝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엎드려서 어떻게 했다고요? 피 웃었다고요. 둘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부터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 어떤 기준에서 봤을 때. 지금 자연적인 또 환경적인 조건을 살펴봤을 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믿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렇게 가장 연약한 믿음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이죠.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중단하지 말아야 되고, 또 자신의 믿음이 자신이 살펴볼 때도 연약하다고 했을 때 그렇게 실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위에 계속해서 더 해야 되는 것이 덕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이후의 행위들을 말합니다. 가장 간단한 정의예요. 구원받기 이전의 행위, 그것은 더러운 걸레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나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냐.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있는데 그 행함으로 통해서 한 걸음이라도 더 하나님의 의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이냐. 부질없는 생각이라고. 오히려 행하면 행할수록 더욱더 악해지는 것이 타락한 아담의 본성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행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행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많이 행하면 행할수록 좋습니다. 단 조건은 새 사람이 동기가 되어서 행하는 행함이어야 돼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이 성령의 생각을 아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에 동의를 하고 성령의 생각에 순종을 하고 성령의 생각을 믿고 신뢰를 하면 그것은 새 사람이 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행함을 요구하십니다. 반드시 요구하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이 사실, 두 가지 사실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모두가 다 구원에 맞춰 놓기 때문에 무슨 신학자라든지 무슨 목사라든지 다른 사람이다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본인들도 진리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이면 각 사람마다 행함의 기준이 다 다를 것이라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 있는 것이요, 술, 담배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신 있는 것은 술집에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았더니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도 담배 문제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가끔이지만 술집에 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기준으로 그냥 강조를 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에 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 빠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철야기도 교회에서 모이는 설정한 그런 모임 한 번도 빠지지 않는다. 비교가 되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두 번째 사람을 향해서 또 주장할 수 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당신이 그렇게 교회 모임에 소홀히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라고. 그 행함의 기준이 도대체 어디예요? 모두가 다 자기 기준입니다. 또 그 사람에 비해서 모든 인생을 다 버리고 저 아프리카 오지나에서 선교사로 간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다 버리지 못하는 것이냐? 자신의 시간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바치지 못하는 것이냐? 어디가 끝이죠? 그렇게 해서 제일 잘 살았던 사람들이 수도원, 수녀원 지어놓고 그 안에서만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아예 세상과 벽을 쌓고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더러운 장소였다고요. 수녀원, 수도원이.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으면 의인이에요. 아무리 다른 어떤 것들을 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그러면 그것은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다음에 바로 덕을 더해야 되는데 그것은 구원받은 이후의 행위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은 구원이라고 강조하죠. 어떤 사람도 자랑하지 말라. 그런데 그 다음 절에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작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 다시 말하면 새 사람이에요. 속 사람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 행함이에요.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들어 주셨다. 모든 선한 일에 철저하게 구비하게 할 목적으로 성경도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고요.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 목적은 행함에 있어요.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할 목적으로 그렇게 부여됐다. 그런데 무슨 근본주의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악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것보다 그 자신이 받은 구원을 월등하게 위에다 대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어떤 영역에서요? 바로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영역에 있어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다가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한 구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박해에 박해를 받았던 하나님의 아들이 받는 대우보다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들을 다 심판하시고 통치하시고 처벌하실 거 처벌하시고 그 다음에 군림하시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것이라고요. 재림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지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신다. 그런데 성장이 멈춘 바로 타락의 영향력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만이 구원을 계속해서 강조한다. 성경에서 어디를 읽어본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첫 번째 사람을 창조하셨던 그 통치권과 상속권 그것을 회복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원에다 그렇게 맞춰버렸다. 그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사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식이죠. 지식. 올바른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근거로 해서 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지식들이 있죠. 회계사면 회계사의 지식이 있어야 그 역할을 할 거 아니겠어요? 설계사면 설계사의 지식이 있어야 살아갈 거 아니겠어요? 그런 지식하고 이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어떻게 하면 선과 악의 전쟁에 있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그 지식을 내가 소유할 것이냐.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딱 두 가지만 보면 돼요. 그 지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시간 안배를 어떻게 하느냐. 그 지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돈을 어디에다 더 많이 쓰느냐. 거짓말하지 못한다. 그러나 성경을 경고하는 거예요. 수많은 지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또 학위를 몇 개 가졌다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받쳐주지 못해 그건 모두가 다 저주로 정죄해버리는 것입니다. 알지 못했던 것이 나아요. 제일 예수 그리스도 믿기 힘든 것이 그 사회의 상층 부류들이죠. 무슨 판검사라든지 무슨 의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라고. 버릴 거에 너무나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는데 자꾸 비교가 되어진다. 그러나 밥존 시니어 목사가 말했듯이 지식, 그 지식에 구원이 없다고 한다면 그 지식은 저주를 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는 바로 그 지식의 절제를 포함한다고요. 이것은 이제 성령의 열매에도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자기 통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나는 그래도 자기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인데 일시적이에요. 그것만 알라고요. 3개월 전에 자기 육신의 힘으로 절제를 통제했어요. 그대로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후에 그것이 똑같은 자극을 받았죠. 이제 2배 축적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절제의 힘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그 절제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말씀은 그것을 가능하게 해줘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자신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내 마음에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무르기 시작하신다. 그렇게 해서 그 감정의 찌꺼기들을 성령의 열매로 바꿔주시는 것인데 이것을 경험해야 돼요. 이것을 체험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잘 해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인내를 더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분들은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독불장군 그건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 가운데서 내가 섬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 섬겨야 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습니까?
내가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더니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밝은 마음을 주셨어요? 깨달음을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목적 가운데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요. 그것을. 그것이 교제입니다. 그것이 성경 공부이고 그것이 설교이고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계속 받기만 한다. 뺏기만. 그리고 나서 내세우는 말이 나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 그것만 건강하면 된다. 그 마귀적인 말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것이 성경에 없듯이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은 건강한 영적 상태를 보장한다. 그건 성경에 없어요. 어디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추구해야 되고 보장해야 되는 그런 그 부분들. 그래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요. 내가 성장하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나에게 선대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절제가 길러지죠? 그런 사람이 없이 어떻게 내가 인내력이 길러지느냐 말이죠. 그런 환경과 여건에 부딪혔을 때에 내가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절대적으로 지지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인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절대적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하나님께서는 영적 성장의 삶을 통해서 게으른 삶을 살지 않도록 보장해 주고요. 반드시 열매 맺는 삶을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눈 멀지 않다고요. 그 사람은 멀리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최고예요. 멀리 볼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가는 입구 그 사람에게는 한없이 넓습니다. 그것이 잘 준비되어지고 구비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